오늘 말씀 한 주간 우리가 계속해서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결론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그래서 말씀,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저주를 담당시키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지 말아라? 헛된 것, 실은 지나가는 것, 별거 아닌 것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 집중하지 마라. 이건 지나가는 것이다. 헛된 것. 그리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인생을, 이 헛된 것을, 우리의 인생을 여기에 집중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될 게 뭐냐라고 이번 주는 말씀하셨죠. 그래서 실은 왜 우리가 헛된 거에 자꾸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가? 우리의 인생이 영적 무감각,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능하고 무기력이죠. 무기력. 그런데 실은 우리가 보면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은 영적으로 무능하고 무감각하고 이런 영적 힘이 없는 상태가 당연한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생긴 문제가 이 문제죠. 그래서 누구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실은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 상태가 뭐냐면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나중심의 상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예 불신자는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른다. 한번 이거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실은 진짜 저주가 뭐냐? 영 없는 것이 저주냐?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사는 게 저주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신자가 불신자인 양 살아가는 모습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분 권세를 가지고 있고요. 어제도 한 것처럼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꼭 성령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뭐냐? 어제도 말한 거, 첫째 아들처럼 눈가림하는 거, 네 하고 거짓말하는 거, 네 하고 안 하는 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인생이 살아가죠. 그게 실은 영적 무감각이요, 영적 무능이요, 영적 무기력이라는 거예요. 왜 불신자들이 신자를 보고 낙심을 하느냐? 불신자는 아예 힘이 없어요.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보니까 우리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미 그 힘을 회복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자인 양 말하고 불신자인 것처럼 더 심각한 삶을 사니까, 그죠? 여기서 이제 오는 문제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게 아니죠.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를 불신자 6가지 양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지금 저주가 온 문제가 불신자 6가지 때문에 온 거냐? 아니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못 깨달아서냐?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문제가 왔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실수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니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실수 때문에 계속 부족함 때문에 그에게 40년이라는 400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깨달을 힘도 없고 그 말씀에 집중할 힘도 없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각인할 힘이 없는 상태이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나에게 각인하라고 이렇게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할 때 정 안 되면 말씀을 귀에 꽂고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될 정도로 계속 들어라.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불신자라면 괜찮아요. 괜찮다고 하면 또 안 되지. 불신자라면 솔직히 다른 말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라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면 돼요. 불신자라면 복음을 전하고 깨닫게 하고 도와주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다. 악한 자다. 회칠한 무덤 아시죠? 무덤인데 건물처럼 회색 빛깔의 가루를 뿌려가지고 무덤이 아닌 양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회칠한 무덤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욕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죽은 자인 것처럼 죽어놓고 죽지 않은 것처럼 꾸며봐야 뭔 소용이냐. 이미 속은 다 썩었는데. 그 말은 불신자를 욕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각인하지 않고 자꾸 자기 것 주장하고 자기 말하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지 집중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큰 욕이 그거죠.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 왜냐?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않고 말씀을 듣고도 그 깨닫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떠한가 해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걸 예수님은 가장 탄식하셨죠. 불신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를 질책한 적이 없어요. 하물며 마리아가 간통하여서 잡혀와서 돌 던짐을 당할 그 자리에서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잘못 합리화하는 쪽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약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예수님은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거. 그게 복음이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뭘 하기 원하시느냐? 말씀 주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결론적으로 이번 주 강단 이렇게 계속 보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본질의 싸움을 싸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본질의 싸움을 해라. 본질이 뭐냐?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율법이 뭐냐? 복음이 뭐냐를 갖고 싸우자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그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이유도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고요? 이 성경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진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하여서 모든 저주를 끝내신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우리가 이제는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힘들 수도 있지만 그것을 어디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적 힘을 갖고 나를 자꾸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낼 수 있는 시간. 그게 무슨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묵상 시간. 근데 그 예배 시간에 그거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시고자 하는지 집중하지 않는다? 이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본질적인 싸움은 뭐냐는 거예요. 나를 보좌화하는 싸움이에요.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이미 영접할 때 하나님 축복 7가지 축복은 와 있습니다. 7가지 축복 마지막이 뭐예요? 세계복음화입니다. 그죠? 7가지 축복의 마지막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를 보좌화한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말씀화한다는 거죠.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화시키는 것이 나를 보좌하는 거죠. 하나님의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작정하신 그 계획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보좌화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갖고 나를 말씀화시키고 복음화시켜서 복음안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보좌화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만 합리화하지는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 안에서 한번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묵상한다라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은 나를 어디 속으로? 언약 속으로, 복음 속으로 나를 돌이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제도 이제 말씀 2번 대지에, 자 1번 대지에는 그렇죠. 그리고 2번 대지에는 뭡니까? 이신득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우리가 말씀.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이 다 그 얘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게 뭡니까? 창세 3장 이후에 모든 죄와 저주, 사단의 문제, 세 가지 문제에서 완전히 우리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끝난 우리가 다시 그 속에 들어가 사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난 문제를 갖고 난 그것 때문에 지금도 이래 라고 말하면 성도가 할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계속 그러길 원하는 거예요. 끝났지만 불신자 6가지 상태, 운명저주 8자 안에 들어가 네가 계속 살으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거기다 서론에 걸려놓고 본론의 인생으로 갈 수 없도록 헛된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계속.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헛된 인생을 계속 살라는 거예요. 복음의 동역자들을 넘어지게 하고 복음을 위하여 함께 가야 될 모든 시간을 다른 것에 허비하도록, 그래서 교회 안에 뭐도 있대? 염소도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할 때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의 동역자인데 혹시 방해자가 되지 않는가?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그 고민을 얘기하는데 뭐라 하냐면, 자기 어머니는 교회에 가서 염소와 양 얘기만 듣고 오면 그렇게 화를 낸대요. 염소와 양 얘기만 나오고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한번 하고 나면 이 어머니는 집에 와서 너무 힘들게 하니까 이 딸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듣다 보니까 왜 그럴까요? 그 어머니는. 남편은 교수고, 근데 이 부인은, 이 어머니는 보니까 암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늘 이제 몸을 휴양한다고 좀 외곽에 사셔서 왔다 갔다 하시는데, 딸은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딸 한양대 다녔던 친구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엄마를. 왜 그럴까요? 저도 이렇게 한참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아니 왜 그 어머니는 신앙심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염소와 양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힘들어할까라고, 그래서 계속 대화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죠. 혹시 그 엄마는 본인을 양이라고 생각 안 하고 염소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라고 질문해봤어요. 그럼 본인이 암이 걸린 게 꼭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게 뭐냐면, 제 위에 양과 염소 얘기 나오면 꼭 결과적으로 내가 아프니까 난 혹시 버림받은 자 아니야? 혹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면 나 이렇게 버림받은 자 아니야? 혹 내가 이렇게 뭔가 남보다 경제적으로 늘 가난해, 나 좀 하나님 보시기에 버림받은 자 아니야?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육신적으로 그 말씀을 생각하니까. 양과 염소의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이 뭡니까? 육신적으로 가난하고 병들었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은 도리어 그런 사람들은요 더 지극 끝까지 도와주셨어요.
근데 바리새인을 향해서는요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실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한 건 바리새인들을 향한 거예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한 건 바리새인을 향하여 말한 거예요. 말씀을 갖고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갖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바리새인. 영혼 구원을 향하여서는 절대로 나가지 않고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고 모든 말씀을 율법화해서 모든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의 왕국을 만드는 유대인의 왕국을 만드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악한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볼 때 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혹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말씀을 가지고 내 것으로 보좌화하지 못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합리화한다? 우린 이걸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어떤 싸움을 싸야 되는가? 복음을 가지고 나를 어떻게 갱신해야 되는가? 저도 말씀 앞에 서면 부족한 게 너무 많은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는 아예 우리 육은 들어오니까 어차피 깨끗해지지 않으니까 영만 거룩하고 육은 들어오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 말은 뭐냐? 육은 어차피 더러워. 그러니까 마음대로 간음하고 마음대로 타락하는 거예요. 왜? 영만 거룩하니까. 이 말장난 같은 이 논리를 갖고 그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내는 시대. 그 시대를 두고 바울은 계속하여서 복음의 본질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과 육이 거룩함을 입은 자다. 하나님께 구별된 자다. 그 홀리라는 말이 구별된 자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함께하는 자다. 그래서 나를 말씀으로 보좌화할 때 하면 할수록 이게 된다는 거예요.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말씀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안 하면서 안 돼요라고 말한다는 거죠. 안 되면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냐? 금식해서라도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되기 위하여 그렇게라도 몸부림을 집중을 하나님께 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 믿어진다? 그러기 전에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들어야죠.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들으면서 믿음이 나는데. 자, 우리가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성취된 언약, 선포된 언약, 이것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마태복음 16장 16절까지의 이 언약. 그죠? 그래서 이 언약 속으로.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갖고 이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16절. 그렇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우리는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이걸 가지고 뭐 해야 된다? 이제 성삼위 하나님을 가지고 나를 보좌화시키는 이 언약을 갖고 나를 보좌화시키는 무슨 시간? 정시 기도 시간을 꼭 가져라. 복음을 찾는, 본질을 찾는 질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 의미를 찾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지금 주신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의미라는 말은 여기에 속한 말이죠. 어디 안에서? 성취된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이 의미를 찾아내고 이 의미를 갖고 내 인생을 보고 내 미래를 보고 우리 후대의 미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이게 절대 언약, 성취될 언약이잖아요. 7가지 축복에 있는 축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어느 시점에 어디에다가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세울 것인가를 질문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또 오늘을 보고 하나님 주신 미래를 보는 거죠. 과거를 나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말은 복음 없을 때 나와 복음 가진 나는 어떤가? 근데 복음 가진 나와 복음 없었을 때 내가 똑같다.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제가 말하는 건 육신의 말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본금을 받아들이고 믿는다고 하면 사람이요, 복음 앞에 겸손합니다. 복음 앞에 겸손한 자가 육신적으로는 막 나가냐? 안 그렇습니다. 육신적으로 나를 합리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리로 나가려고 하죠. 그 모든 것을 갖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여서 그 힘을 멈추는, 그래서 우리가 멈춤의 그 시간이 또 묵상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무엇으로 멈추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멈추는 인생,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 수 있는 사람.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거 훈련 받기 위해서 계속 뭐 집중도 하고요, 캠프도 하고 현장도 갑니다. 우리가 이미 주일 강단 말씀대로 모든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언약 가진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질문하고 있고 어떤 의미를 찾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는 묵상하고 있는가, 그거를 갖고 나는 그걸 위하여 함께 가는 동력자, 팀으로 난 인도받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렇게 보좌와 묵상이라고 했으면 좋겠네요. 그죠? 이미 어떤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갖고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그런 묵상. 그래서 왜 말씀을 다시 되돌려 봐야 되냐 하면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회복하셨냐는 거예요. 말씀은 나를 뭐라고 증거하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과 내가 거리가 있다면 내가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 그 말씀화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가지 말고 성령이 임하시면 가라고 얘기했어요.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 받고 증인이 되니까 그때까지, 그게 바로 기도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 말씀 받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시간은 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계속하게 질문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한 주가 또 이 말씀으로 정리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나에게 주신 언약을 갖고 하나님 RUTC와 성전 건축을 놓고 렘넌트 운동을 놓고 가장 중요한 지금의 언약 흐름, 70인 제자, 70인 현장을 놓고 나는 하나님 어떤 계획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때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갖고 나는 어떻게 70인 제자 운동, 70인 현장을 놓고 인도받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질문을 계속하는 거죠. 하나님 반드시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게 하셔서 그 언약 속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이 언약에 성취된 언약, 저주의 문제를, 운명의 문제, 팔자의 문제를 끝내신 주님 감사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미 성취하신 언약을 갖고 성취하실 언약 속으로 날마다 나를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세우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